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말씀은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상징하는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 기업을 얻게 되므로 그 기업의 복을 받게 되는 이 성도의 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에는 이런 전쟁에 대한 모델이 기록된 거예요. 실패의 모델과 성공의 모델, 또 실패한 가정과 성공한 가정, 언약한 백성들이 어떻게 이기게 되는가 하는 비결을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긴 전쟁이 여리고성 전투,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셨더라. 그리고 아이성 전투가 언약을 어긴 아간 때문에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게 되니까 실패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이 성공한 가정이 라합의 가정이죠. 죽었어야 될, 심판받아야 될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소문을 듣고 언약할 때 언약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셨고요. 언약한 백성일지라도 아간의 가정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심판하시죠. 그것도 회개의 기회를 4번이나 주어서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아간과 그 가족은 돌로 맞아 죽고 불태워지는, 그래서 아골골짜기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 아간의 불순종으로 실패했지만 오늘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순종해라. 언약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게 한 가지 복병을 두는 훈련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순종하는지 보는 거죠. 미리 군사를 뒤에 숨겨놓고 앞에서 패하는 척하면 뒤에 있는 복병이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죠. 8장 1절부터 보십시오. 두 번째 아이성을 전쟁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시면서 그 성읍을 네 손에게 줄 테니까 2절에 보면 복병을 둬라. 2절 끝에 보시면요. 복병이 뭐냐? 숨어있는 군사들이죠. 이 복병을 미리 숨겨놓게 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에 숨어 있게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요. 이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군사를 매복시켜 놓고 숨겨 놓고 그 다음날 10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점호를 하고 군사를 이끌고 먼저 패하는 척하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시면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을 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광야길로 도망하는 척하면서 군대를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성문을 열고 나왔을 때 숨어있던 복병들이 그 열리는 성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이에 있는 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성문을 열어놓고 나왔다고 돼 있고, 그리고 18절에 여호수아가 도망을 가면서 이 단창을 거꾸로 들고 아이성을 향하게 될 때 이 복병이 숨어있는 군사들이 나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불 태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요.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래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그 아이성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도망가던 군사들이 도리어 공격을 하게 되고 뒤에서 성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이 또 공격을 하고도 서로 양쪽에서 공격하게 되어질 때에 25절에 보면요. 12,000명을 거기서 죽였더라. 진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그 아이성 왕을 죽이고 그 나무에 달아서 저녁까지 두었다가
거기서 돌무더기에 던져 넣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아이성을 지나서 그 위쪽으로 계속 산지로 이동하게 되면 그리심산 에발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에발산까지 가서 거기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거기 31절 끝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범죄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 이 백성을 바치는 겁니다. 헌신하고 화목제 하나님께 교제하고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사람들을 이렇게 반쯤씩 나눠가지고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율법책을 여기 축복과 저주가 기록된 그러니까 레위기 26장 말씀이죠. 이것을 다 낭독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 낭독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에 실패한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그 성을 차지하게 하는 그래서 순종할 때 이기게 하는 그런 전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지도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지로 올라갑니다. 그게 가파르게 400단 올라가는 산지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죠. 길갈에 있다가 여리고성을 다 점령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바로 오른쪽 위에 보면 위쪽으로 보시면 아이성이 있죠. 처음에는 3,000명만 가면 됩니다 하고 자기들끼리 올라갔죠. 근데 아간이 범죄했던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그 전쟁에서 패하고 36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수아가 울면서 왜 이렇게 전쟁에 패했냐고 따질 때 너희가 언약을 어겼다. 죄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안 나오니까 제비를 뽑은 거잖아요. 4번이나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 붙잡히게 되고 거기서 아골골짜기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점령할 때 복병을 두죠. 저기 서쪽 부분 골짜기 쪽에 복병을 두고 실제로 이제 쫓겨나는 척하면서 그 성을 불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아이성 위에 쭉 올라가면 여기 세겜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율법을 낭독하게 되죠. 여기가 세겜이 왼쪽이 그리심산, 오른쪽이 에발산입니다. 그래서 양쪽 어깨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이제 세겜이 어깨란 뜻입니다. 사람 어깨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 보시듯이 왼쪽엔 그리심산이 있고 오른쪽에 에발산이 있는데 그 사이에 돌로 된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최초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처음 드렸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이 세겜에 야곱의 옥물이 있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신약 시대는 세겜을 수가라고 부릅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배의 비밀을 가르쳐 줬던 것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첫 여호수아가 예배를 드렸던 곳 그리고 율법을 낭독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아이성 실패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했던 곳 이것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를 다시 읽어보고 어떻게 복을 받게 되는가 거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넘어가면 놀라운 일들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이 여호수아가 이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대적하죠. 여호수아는 예수입니다. 예수를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배반하고 어떤 사람은 대적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9장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대의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 히위 사람, 여붓 사람의 모든 왕들이 듣고 2절에 보시면 일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요수아의 소문을 듣고 싸우려 하더라. 자기 땅을 빼앗길 줄 알고 자기 기득권을 뺏길 줄 알고. 근데 3절에 보시면요. 여기 기브온 족속이 나옵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산을 넘어서면 서쪽으로 내려갈 때 골짜기 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 4절에 보면 꾀를 내었다고 돼 있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꾀를 내었다. 그러니까 지혜를 내서 멀리서 온 것처럼 헤어진 전대 그리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 이걸 나귀에 싣고요. 그리고 5절에 낡아서 기운 신 그리고 낡은 옷 또 곰팡이 난 떡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길갈 진영으로 오게 되었다. 요수아가 있는 진영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그 나라 간의 계약을 조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당신들이 누구냐고 이 가나안 족속이면 우리가 조약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8절 끝에 보시면 너희 누구고 어디서 왔느냐 묻거든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죠. 힘이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가나안 땅 사람들을 치는 얘기를 들었대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을 치는 것을 그들에게 행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11절에 장로들 그 나라의 어른들과 그 동네의 어른들과 또 모든 주민들이 양식을 가져가서 먼 길이지만 가서 그들과 조약을 맺어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길에서 왔다는 게 뭐냐면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땅보다 더 멀리 있는 바깥 지역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지혜다, 꾀를 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곰팡이 난 떡을 막 보여주면서 헤어진 이런 전대나 낡아진 이 신발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처음에 새 신을 신고 나왔는데 이렇게 낡았습니다. 곰팡이가 뜨거운 떡을 들고 나왔는데 이렇게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만큼 멀리서 왔습니다.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러 왔다 그러니까 화친하게 되었고 그들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한 나라가 되었다. 세금을 바치면 지켜주는 그래서 한 나라가 되는 조약을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언약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3일 뒤에 그 지역을 정찰하다가 17절에 보시면 기브온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 보면 기브온과 그비라와 또 부에렛과 기랏 여아림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랏 여아림이니까 이 산지를 넘어서도 서쪽으로 내려가는 골짜기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3일 있다가 이 사람들을 만나서 보니까 가나안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해야 될 족속인데 조약을 맺어버리는 거죠. 죽이지 않기로, 한 가족이 되기로, 한 식구가 되기로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떡하나 이 사람들 죽여야 될 사람들인데 언약을 하게 되었다 하고 족장들을 지도자를 원망하게 된 거예요. 그 19절에 족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언약했으니 이것은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자 하면서 20절에 보면 이 회중들을 설득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의 종 삼자 우리가 죽일 수는 없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나라가 되었으니까 한 나라가 되었으니까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나무 패고 물을 깃는 종을 삼기로 하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를 속였느냐? 하니까 23절부터 그들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는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심히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언약을 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너희들을 죽일 수는 없고 또 이 백성들이 같이 다닐 수 없으니까 그래서 28절, 26절, 2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 패는 또 물을 깃는 종을 삼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기브온 족속들이요 가나안 사람들인데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나중에 통일왕국이 왕이 될 때까지 또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까지 이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 죽을 백성도 믿음으로 언약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얘기를 듣고 언약하겠다고 언약으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받아주시고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하면 이 세상의 법칙은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과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10장에 있는 전쟁이 나오게 된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배반했다 하고 기브온 족속을 죽이려고 할 때 여호수아가 언약한 백성이니까 그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을 구해주시고 살려주시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언약한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언약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게 이 기브온 족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0장은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 오늘 8장, 9장 아이성 전투와 언약 안에 들어온 기브온 족속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언약 안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9장 말씀을 먼저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하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9장.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이성 전투와 또 이렇게 이 기브온 족속의 언약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기업의 복을 주시고요. 또 기브온 족속처럼 언약한 백성은
그들의 종을 삼을지언정 절대로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10장, 11장에 보면 적들이 와서 기본을 공격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태양과 달을 멈춰서라도 그들을 살려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기만 한다면, 순종한다면 이게 우리 믿음이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또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현재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이기게 하시고 또 이 언약을 생명 다하는 날까지 잘 순종할 때 내게 주신 기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